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중세 교회가 타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복음의 상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세 가지 면의 강조점을 두고 이루어졌는데 그 첫째가 오직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인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오직 성경, 즉 복음의 능력이 바로 초대 교회가 가졌던 힘이었고 그 이후 종교개혁은 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의 회복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후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위기라고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위기를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진단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 약화되면 바로 교회의 세속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순수한 복음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금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는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경꾼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부류가 이 구경꾼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팔을 걷어 붙이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교회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바울이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자신을 소개했는가? 자, 23절을 보니까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곧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채로 단지 교회 다닌 세월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일꾼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직책을 무슨 계급이나 서열과 같은 출세의 자리로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할 교회에서 자칫하면 사람 냄새만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일꾼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을 일정 기간 하다 보면 자연히 교회 일을 거들게 되는데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자, 디모데후서에서도 어떤 자가 교회 일꾼으로 인정받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된 일꾼이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라고 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검증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바르고 틀리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갈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이런 자가 인정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유,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먼저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핵심을 26절을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만세는 시간적인 의미로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고 만대는 수많은 세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은 영원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들, 곧 그의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성도들에게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을 깨닫고 또 그것을 맡은 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의 정체가 무엇이냐? 자,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핵심에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 이것이 비밀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일꾼된 자가 가져야 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빠지게 되는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은근슬쩍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약점이기도 한데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순간순간 나 스스로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자신이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모든 헌신, 수고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무엇일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으로서 바울이 가진 삶의 목표였습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에 중요한 동사 셋이 등장합니다. 전파한다, 권한다,
가르친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또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권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권합니다. 또 무엇을 가르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진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무리가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란 철저히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각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이외의 모든 일은 비본질적인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 일꾼으로서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29절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를 위하여, 즉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이를 위하여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가 소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러나 단지 이것은 인간적인 최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자,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강권하심이 함께하는 수고와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훌륭한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한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바울의 고백 속에 어떤 고난을 자기가 받을지라도 기쁘게 감당하겠다는 각오가 배어 있습니다.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자칫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아야 할 어떤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울이 그 고난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차고도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더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당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이니까. 따라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뭐라고 말하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자, 오늘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처럼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그러지고 거슬린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신비한 힘과 기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